기도자를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신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교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1시 반 비행기로 출국을 하려고 했는데 좀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서 3시 50분에 출국을 하고 사진 계속 띄워주시죠. 예. 아니 앞에 거 처음 거요. 그래서 몽골이 아니라 네팔에 도착을 하고 이렇게 또 네팔에 도착을 했는데 공항에 인터넷이 셧다운이 돼가지고 아무런 수속도 밟지 않고 안내도 안 해요. 근데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없고 그래서 그 공항에서 또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머물렀다가 이제 입국 수속을 하고 들어가서 산타 목사님 집에 들어가서 취침에 들어간 게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에 취침을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여기 강의하는 그런 조그만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네팔 현지 목사님들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곳이 얼마나 이렇게 공사가 좀 이렇게 부실하냐면 양철로 지붕만 덮었어요. 그래서 섭씨 한 29도 정도 되는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보다시피 안에는 에어컨이 없고 천장에 선풍기 몇 개 달려 있는데 얼마나 더운지요. 양철 지붕 하나 있으니까 그냥 열이 그대로 그 실내에 전달이 돼가지고 창문을 열고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또 창문을 열면 자동차들 다니는 소리, 클렉션 소리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러워도 잠시 닫았다가 또 너무 땀이 나면 또 잠깐 열고 하면서 2박 3일 동안 현지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르고요. 어떤 목사님은 한 10시간 정도 걸려서 어떤 분은 한 또 8시간 걸려서 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긴 시간이 걸려서 오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하루는 우리 성도님이 사준 우리 무슨 라면이라 그러나요? 부대찌개 라면. 저는 한국에 그런 거 있는 줄도 몰랐는데 산타 목사가 그거 꼭 사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가지고 가서 한 끼는 라면은 제가 제 아내보다 더 잘 끓이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끝내고 제가 라면을 끓여서 이제 현지 목사님들 이렇게 접대를 하고 또 다른 한 끼는 제 아내가 떡볶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하고 여기는 지금 이제 산타 목사님하고 사모님인데 우리 이번에 임직하신 분들이 이렇게 헌금한 그걸 지금 전달해서 이번 6월 말에 18명이 이 미싱을 6개월 동안 배우고 졸업을 하는데 졸업할 때 재봉틀을 한 대씩 선물을 해줘요. 그래서 집에서 자기네들이 일감을 찾아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이 주신 헌금을 지금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금요일 날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 미싱을 배우는 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마치고 난 다음에 강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현지 지도자들하고 같이 기념 촬영을 한 사진이고요. 여기까지인가요? 예, 요거는 이제 다 목요일 날 끝나고 난 다음에 저기 이렇게 좀 바깥에서 여기는 이제 바람이 잘 통해 가지고 좀 시원해서 바깥에서 이제 실천 신학에 대한 걸 이렇게 또 디스커션을 좀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저께 밤에 한국 시간으로 한 11시 반 비행기를 타고 한국의 인천공항에 4시 40분에 도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밤을 꼬박 새우고 온 거죠.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 그냥 집에서 이렇게 좀 피곤을 풀고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같이 선교에 동참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72분의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옆에 같이 앉았는데 남편들이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찬양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우리 자매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잠깐 그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주냐면 올 연말이 되기 전에 우리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초대하는 예배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들 그냥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 그래서 그때는 좀 이렇게 전도하는 짧은 설교를 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녀들도 초대하고, 그래서 그 예배를 한번 좀 하면 좋겠다. 또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이 목사의 설교를 좀 꼭 좀 들려주고 싶은 자녀들을 좀 초대하는 그런 예배를 한번 좀 구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휘자 집사님한테는 제가 어떤 아이템을 주냐면, 한 가정의 전 식구가 다 예수 믿는 그 가정을 초대해서 찬양단을 만들고, 그날은 그래서 자녀들 한 명이라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찬양대 자격을 박탈하고, 그래서 온 가정 식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양대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가족을 초대해야 되니까요.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가족을 초대해야 돼서,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그런 예배를 한번 제가 구상을 하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편들을 좀 지금부터 미리 서비스를 잘 해드리세요. 그래서 그때 초대할 때 잘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원래 오늘 설교는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을 가지고 족보 이야기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조금 좀 본문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오늘 역대상 4장 9절과 10절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설교의 분량은 주일날 하는 만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우리 친구들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예배 시간도 넉넉하게 감당할 줄로 확신을 하고 오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 내용입니다. 아마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친 많은 교회들이 이 본문의 의도를, 하나님이 이 본문을 주신 의도를 모르고 세상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그런 책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오해하고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텍스트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역대상 1장부터 10몇 장까지는 계속해서 사람 이야기만 나와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와서 잠깐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가 기도한 내용이 언급이 돼요.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를 하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을 다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야베스와 같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고,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죠.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야베스와 같이 기도했더니 야베스에게 응답하시듯이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던가요?
야베스가 응답받은 내용과 같이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셨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대기 저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역대기를 기록할 때는 그런 의도로 역대기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역대기 4장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 유다의 후손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저자가 유다의 후손들의 이름을 열거해 가는 가운데 야베스에 대해서만 특별히 2절에 걸쳐서 그가 난산을 통해서 태어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야베스에 대해서만 부연 설명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역대기를 읽는 독자들,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가운데 야베스에 대해서만 2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야베스의 난산과 야베스가 구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제가 풀어갈게요. 하나님은 이런 의도로 역대기를 기록하셨어요. 유다의 후손들은 야베스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성도들, 그들이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의 후손들로 태어나는 거죠. 그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그 성도들도 야베스와 같이 난산을 통해서 태어나고 그들은 야베스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풀어갈게요. 야베스가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바라크의 개념이 뭔지를요. 그래서 그거는 뛰어넘고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를 해요. 자, 이게 뭐냐는 거죠. 저도 이 내용을 모를 때는 야베스의 이 기도의 내용이 땅을 많이 갖는 걸로 오해를 했어요. 저도 성경의 의도를 모르고 기도했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역대기 4장에 나오는 인물들의 연대를 측정하면, 특별히 야베스가 살았던 연대를 측정하면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과의 전쟁을 벌이던 시대임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야베스는 아직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 족속과의 전쟁을 치러가고 있는 시대의 인물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점령은 했지만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땅을 기업으로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루어야 되고 그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나누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것을 믿고 9지파 반에게 땅을 나누어 줘요. 자, 2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 땅을 이미 기업으로 그들은 유업으로 물려받았죠. 그러니까 9지파 반만 나눴다니까요. 그런데 아직 정복을 다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어느 지역은 어느 지파, 어느 지역은 어느 지파하고 그들에게 기업으로 이미 나누어 줘요. 자, 여호수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기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은 우리의 땅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정복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던 때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길갈에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죠. 같이 한번 성경을 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게 뭐예요? 우리 유다 지파에게는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요. 그런데 그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이 아낙 자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인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성벽은 아주 요새와 산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산 성 자체가 요새예요.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바로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갈렙은 자기의 지파 사람들을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험악한 산지를 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자, 조금 더 뒤로 건너가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요. 그러자 모세는 각 지파의 두령들 가운데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을 점탐하고 오라고 시켜요. 그래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인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와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그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가면은 우리는 죽을 거라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거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자, 그 보고의 내용을 같이 한번 또 볼게요.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어느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요?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의 내용을 보고하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 조금 이따 볼 거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보고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똑같은 환경을 보는데 부정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부정적인 사고로 빠져요. 믿음 없는 세계로 들어가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 그 세계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긍정적이고 믿음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함이 드러났죠.
자,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또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는 애굽에서 나온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애굽에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우리를 애굽에서 빨리 건져달라고 요구를 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려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분연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믿음으로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을 해요. 자,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이 갈렙을 특별히 칭찬을 하시고 뭐라고 언약을 하시냐면 갈렙아, 내가 유다 지파에게는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줄게 하고 약속을 하세요. 자, 같이 볼까요? 성경을 또 시작.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지금 갈렙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적어도 한 4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지금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야베스는 바로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헤브론 땅을 정복하기 위해 지금 성전 거룩한 정쟁을 치르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인 야베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쟁에 나가기 전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을 우리가 지금 정복하러 갑니다, 하나님. 그러니 그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듯이 구약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러면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유다 지파들이 기업으로 받는 헤브론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야베스는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룩한 땅을 차지하기 전에 성도들이 이 땅에서 치르는 영적인 전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이야기하면 성도인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하나님,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고 언약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 전쟁을 이깁니다.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단순히 세상의 땅을 많이 얻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은 단순히 세상의 땅을 많이 차지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모든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이 기본이고, 그 언약의 성취를 반드시 이루어야 될 성도들이 드려야 될 기도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을 해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그 책들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내용들이 다 뭐예요? 너희들 열심히 기도해서 이 세상의 땅을 많이 차지하는 기도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자, 두 번째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야베스가 기도를 드렸어요. 자, 이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야베스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환난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 보세요. 그림자로 주신 저 크고 견고한 성 헤브론 성을 점령하려면 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돼요. 근데 거기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더더군다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은 거인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야베스가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지연되거나 실패되는 일이 없기를 기도드린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질병에 걸려도 빨리 낫게 해달라고, 그런 내용의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돼요. 그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야베스의 기도 앞에 야베스의 출생에 대한 묘사가 언급이 되어 있죠. 자, 9절을 한 번만 더 볼까요? 시작.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자, 이 야베스의 출생 사건에 대한 기록에서 두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야베스는 어떤 자다? 존귀한 자다. 또 하나는 야베스는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난산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성도 여러분들, 야베스는 난산을 통해서 태어났죠.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인 나와 여러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만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자녀들만, 나는, 소리 더 크게 내서,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기 위한 과정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야 되고, 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성도로 이 땅에 탄생을 했죠.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이야기는 바로 성도인 나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성도인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탄생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바로 누구 이야기냐면 나와 여러분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자, 야베스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듯이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죠. 자, 성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둬요.
그게 성도잖아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다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안악 자손들이 지배하고 있죠. 그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요.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헤브론 땅과 같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환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뭐라고요? 모형이고 그림자라고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야베스의 후손인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하나. 어떡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거듭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로 꺾을 수 없어요. 그걸 막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일을 이 세상이 꺾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동안 환난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도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보면서도 자꾸 이 땅의 유토피아를 꿈꾸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경제력은 좋아지고 그냥 가정은 화목하고 이런 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할게요. 다시요,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죠. 실체는 신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복음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지금 그려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그러죠. 그게 그림자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예요? 건강, 장수, 자녀들이 많은 것, 짐승이 많은 것, 다 그런, 땅이 넓은 것, 그런 거죠. 근데 이 모든 거는 그림자라니까요. 성도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서 누릴 풍요를 그림으로 그려준 게 구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계시된 곳이 어디냐면 신약 성경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삭신 사망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서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요걸 조금 잘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부정하는 어떤 결론을 제사장들이 내리죠. 레위기에 보면.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니? 그러면 그게 진짜 나병인지 피부병인지 이렇게 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나병인 게 드러나면 어떡하라고요? 그 사람은 부정해. 그러니까 마을에서 쫓겨내.
그 사람이 머물던 그 집도 부정해. 그러니까 폐쇄해. 그 사람이 만진 것도 부정하니까 아무것도 건들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누가 유출병에 걸렸니?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니?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제사를 드리러도 못 가요. 왜? 부정하기 때문에요. 자, 길을 가는데 시체가 있어요. 근데 그 시체를 누군가 만지면 어떻게 해요? 그 시체를 만진 사람이 부정해. 그 시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건 다 뭐라고요? 그림자라고요. 그래서 정결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 예식을 행하든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야 부정한 데서 정결한 데로 옮아가죠. 이게 그림자라니까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실체는 악의 전염과 그 확장을 멈추고 죽음을 면하게 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체예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에피소드가 반복해서 나오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고 난 다음 날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요?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그런데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을 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생겼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누가 등장을 해요?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등장을 하죠. 이 여자는 12년 동안 피를 흘렸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사람들을 뚫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자, 보세요. 구약에 의하면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돼요? 부정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신약에 보니까 부정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만졌더니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부정한 여자가 정결한 여자가 돼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이 돼요. 구약에 의하면. 그런데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과 와서 접촉을 했더니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고 부정한 나병 환자들이 정결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자,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체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 부정해서 시체가 됐던 죽음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살아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사망은 소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죠.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 하나님의 나라는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옛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하심을 기다리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고 가시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를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 세상의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 사망의 증상인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영적 현실을 바라보며 평안을 찾을 수 있게 돼요.
이게 지금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가려고 하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텐데 하나님, 이 환난 앞에서 내 믿음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새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받으며 살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며 환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질병에 걸려서 의사한테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내 안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20대 젊은 나이에 죽음 앞에 갔는데 우리 가족들이 한 공간에서 살 수 없어서 짐을 아버님 친구 지하실에 맡기고 식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사는데 우리 안에는 기쁨이 차고 넘쳤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은 잡음이나 분쟁이나 해로움이 없고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평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요. 그거는 불교 신자들도 똑같이 기도하는 내용이라니까요. 보세요, 여러분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게 아직 눈으로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동안 당하는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히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의 언약이 모두 다 이루어진 상태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해요. 단순히 아무런 일이 없는 걸 평안,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이고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아직도 문제가 많아요. 근심거리도 많아요. 걱정도 많아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할 게 뭐냐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죠. 그게 이루어질 줄도 믿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이 평안은 어디서부터 와요? 믿음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을 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믿음,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믿음과 평안은 쌍둥이와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평안이 와요.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제자들에게, 야, 내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평안을 준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평안을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야. 세상이 말하는 그런 평안을 내가 너희들한테 준다는 말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평안은
환난과 근심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환난과 근심은 끊이지 않고 찾아올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희들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너희들의 육체를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그건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믿음에서 오는 평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도 똑같은 걸 이야기해요. 자,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하려고요?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도 예수님의 기쁨이 성도들 안에 들어오면 성도들 안에 뭐가 가득 찬다고요? 기쁨이 가득 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평안과 기쁨은 누구를 통해서 와요? 예수님을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면 우리는 세상의 평안과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그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죠. 자, 그럼 조금 더 부연할게요. 예수님이 세상에 누렸던 평안과 기쁨이 뭐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누렸던 평안과 기쁨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그 평안과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언제 기뻐했어요? 언제 평안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당신 안에서 이루어질 때 기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예수님은 평안했어요. 그러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뭐였어요? 아버지가 창세전에 선택한 그 사람들의 죄의 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게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뜻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가장 기뻤다니까요.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할 때 기뻐하지 않았다니까요. 사람들이 막 칭찬할 때 기뻐하지 않았다고요. 아버지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예수님은 기뻐하고 평안을 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택자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게 부인이 돼야 돼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머리카락에 0.1mm의 능력만 나와도 가야바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도 없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킬 수도 없고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손 하나 잡을 수 없어요. 왜? 당신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 하면 태양을 있게 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면은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을 나누는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당신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게 부인이 돼야 돼요. 자기의 능력이 나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때 그는 가장 기뻐했고 가장 평안을 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과 기쁨 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누렸던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도가 세상에서 걱정과 근심과 고통 없이 살게 되는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찾아오는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뭐가 오냐? 흔들림과 걱정과 근심과 고통이 찾아와요. 그러든가요, 안 그러든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근심이 다 없어져요? 고통이 다 사라져요? 경제 문제가 다 해결돼요? 병에서 다 노인받아요? 자녀들의 문제가 다 해결돼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성경을 모르니까 그걸 추구한다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근심거리 많이 찾아와요. 고통거리가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두려움에 쌓여서 밤을 뜬 눈으로 지세요.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과 근심의 삶 속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그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돈은 없는데 너무 감사가 찾아나오고, 질병에 걸려서 죽음 앞에 가는데 내 안에서는 즐거움의 찬양이 흘러나와요. 자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아직도 고통이 매일매일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하늘의 평안이 찾아와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삶은 우리의 의지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만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야베스가 지금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인데 하나님, 이 진짜 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지금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이 뭔지를 알고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기도한 거니까. 그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이 헤브론 땅을 주신다고 약속한 내용을 가지고 그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는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야베스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라고 역대기 저자가 여기다 기록을 한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잘 따라와서 고마워요. 이제 정리할게요. 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지금 오해하고 있는 영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기도를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 내게 부족한 것, 내게 있어야 될 것,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아내라. 그래서 기도를 그런 식으로만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언젠가 한번 설교를 드렸지만 성경의 기도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4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는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는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매달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파라칼레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계시를 받죠. 하나님 나라로 갔다 왔다니까요. 자, 육체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영혼만 쑥 빼가지고 천국에 데려가서 천국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나는 3층 천을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이 너무 기가 막힌 계시를 바울이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이것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줘요. 이 육체의 가시는 질병을 이야기해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 내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좀 빼주세요 하고 3번을 기도하죠. 여기에 나오는 강구했다라는 단어가 파라칼레오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시를 빼줘요, 안 빼줘요? 안 빼줘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 은혜가 네게 좋게. 야, 내가 네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고 네가 교만에 빠지는 것보다 육체의 가시가 네 마음에 있어서 겸손한 게 훨씬 난 거야 하고 응답을 안 해주셨다니까요. 파라칼레오를 하나님이 응답을 안 했어요. 자, 2번째 기도가 뭐냐면 제테오라는 기도예요. 자, 제테오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애쓰는 기도를 제테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3번째는 뭐냐면 아이테오예요. 여러분은 이 기도해야 돼요. 아이테오는 뭐냐면 이미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완벽한 완성을 구하는 기도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약, 신약 그런 데니까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을 담은 게 성경이다. 그게 구약과 신약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려요. 하나님은 생명을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무엇인지 타락한 사람들은 몰라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이 거듭나면 야, 하나님의 생명만큼 귀중한 게 없어를 성도들이 알아요. 그래서 뭘 해야 한다고요? 아이테오의 기도를 성도들이 드려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얘기했죠. 여기에 구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아이테오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구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풍성하게 주셔. 이게 아이테오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이 아이테오의 기도예요. 제가 너무 지금 막 분주해가지고. 자, 마지막 4번째의 기도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프로슈코마이예요. 이 2 단어 아이테오와 프로슈코마이는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들은 파라칼레오나 제테오의 기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이테오와 프로슈코마이 기도로 여러분들은 가야 돼요. 자,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는 2 단어의 합성인데 전치사 프로스 어디를 향하여 라는 단어와 유코마이라는 동사 간절히 원한다는 단어의 합성어가 프로슈코마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도는 어딘가로 향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것, 이걸 구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프로슈코마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내년도 우리 교회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이미 내년도 표어까지 다 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 성경에 보면 프로슈코마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기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온통 프로시코마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할 때 그 단어도 똑같이 프로시코마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들어갑니까? 그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 라고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기도 한마디 안 했나요? 많이 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뜻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다시 말하면 뭐냐면 너희는 아이테오와 프로슈코마이의 기도를 하지 않았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까지 뭐냐, 카라팔레오 기도하고 제테오의 기도만 했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 너희들이 지금 한 그 파라칼레오와 제테오의 기도는 다 헛된 거야. 너희들은 뭘 해야 되는지 아니? 아이테오와 프로슈코마이 기도를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래.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줄게.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오면 뭘 하시는지 아니? 파라칼레오와 제테오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구나. 성도는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구나. 아이테오와 프로슈코마이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알고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지만 그들이 보혜사 성령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드러났죠. 왜? 아이테오와 프로시코마이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야,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아니? 아이테오와 프로시코마이야.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기도를 안 해. 그 정말 로마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안 했나요? 했다니까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아이테오와 프로시코마이 기도를 안 하지.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단식해.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무슨 기도하는지 아니? 성령님이 너희들이 하는 그 파라칼레오와 제테오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아이테오와 프로시코마이 기도를 해.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막 그냥 이 성경을 막 알아가니까 여러분들의 이거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이렇게 그냥 열을 내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은 파라칼레오나 제테오가 아니라니까요. 아이테오와 프로시코마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돼? 지금 역대기를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그냥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하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하세요. 아이테오 기도하세요 하고요. 한 번 더 프로시코마이 기도하세요. 제가 네팔에서 막 그냥 땀을 펄펄 흘리면서 반바지 입고 시간 강의하고 난 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이걸 또 준비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그러니까 성교지에 가도 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좀 깨닫고 이 세계로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자꾸들 가냐 막 걱정되게. 자,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